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날마다 이어지는 감사 다섯 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권능의 통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45세 때에 하나님을 이론적인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라고 했던 추상적인 하나님, 계시니까 저렇게들 예배 드리겠지 라고 생각했던 관념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그가, 단순히 주님만을 바라봤던 그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게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셨어. 그분은 내 생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그가 만난 하나님에 관해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책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에 두 개의 문이 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하나의 문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는 문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열리는 문인데, 우리의 마음이 이 두 문이 활짝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을 경험된 확신 가운데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격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향한 은혜에, 하나님이 내게 쏟아준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로 그 흐름을 전개해가고 마무리를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지내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으세요? 살아 계시겠지라고 생각하세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있으면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 투정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한 분의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번은요, 안타깝게도 자녀가 사고로 죽습니다.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 됐다고 그래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 어떨 것 같으세요? 목사님은 늘 자식들에게도 그랬고, 아마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셨는지 감사절에 그달에 그 사례비를 통째로 그대로 이렇게 드린다고 그래요. 추수감사절 때 말해요. 감사절에 헌금을 얼마큼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그때는 절기 헌금이니까 온 가족의 이름을 다 담아서 하시면 되고, 다른 분은 감사 헌금을 일부 드리면 되겠죠. 저는 아이들한테 11조만큼 드려라, 감사 헌금 절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켜오는데, 이분은 그 달에 사례비를 그대로 다 추수감사절 때만 그렇게 풍성한 감사를 고백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식이 죽었어요. 장례 치렀어요. 그리고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에 이 헌금을 드린다는 게, 그래서 목사도 여러분 자식 키우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헌금할 마음이 없더래요. 헌금하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목사니까. 그래서 봉투에다가 감사 조건을 적는데,
그냥 힘없이 적었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마지막 다짜를 쓰는데 눈물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오열을 했다는 거예요. 오열을 하면서 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글 앞에서 자식이 비록 내 앞에는 사라졌지만 자식이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의 장례를 치러왔지만 진짜 내 자식이 이 청년의 때에 이 자식이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낙골 땅에다 놓고 온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글 한마디 글을 쓰다가 오열을 해요. 그리고 천국에 있을 그 사랑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을 오열을 하다가 보게 됩니다. 감사를 억지로라도 고백하다 보니까 자녀가 있는 영광의 천국의 눈이 열려졌던 거죠. 그 목사님은 평생에 많은 추수감사절, 절기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이때가 가장 큰 감사주일이었고 감사절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영생이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의 이 감격스러움을 아시나요?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구원받은 이 조건에 관한 이 은혜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믿어지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은 강아지 키우는 집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한 집에요 한 마리 키우는 게 아니에요. 보통 물론 한 마리가 보통이겠지만 두 마리, 심지어는 막 네 마리. 와, 가족들 숟가락 숫자보다 개밥 그릇이 더 많아요. 5마리 막 그렇게 더 키워요. 강아지가 얼마나 이쁜지 막 뽀뽀도 하고, 또 강아지가 먹는 음식들이 고칼로리가 많아서 같이 먹기도 하고. 도대체 개가 씹는 껌이 있다는 거죠? 이런 그 껌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옛날에는 그냥 애완견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할 정도로 고백을 해요. 내 인생에 함께 가는 반려자. 근데 여러분, 강아지를 그래서 엄마 말 잘 들어 이렇게 강아지를 새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 아빠 말 잘 들어라 강아지야 이렇게 말하면 그 아빠는 개놈이 되는 거죠. 개놈 아빠죠. 여자는요? 그렇죠? 그 정도로 강아지를 이뻐해요.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는 편인데 먹는 거 안 좋아해요. 먹는 거만. 그런데 비염이 있어서 저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개, 어느 날 우리 성도님이 주일 일부 예배 때 그분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안 내려오셔서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사가요, 언제 힘이 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스스로 기도할 때, 스스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할 때 목회에는 힘이 나거든요. 그분이 기도하신 거예요. 야, 이제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시는구나. 나중에 들었어요. 그 집사님 위로 좀 해주세요. 부목사님이 그러길래 아니 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더라. 뭔 일이 있습니까? 걔가 죽었대요. 걔가 죽어가지고 너무 슬퍼서 그러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 너무 슬퍼서 예배 끝나고 저는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더니 사랑하던 걔가 간밤에 죽어가지고 그 걔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이런 강아지.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그 강아지가 스스로 예배하는 거 보셨어요? 신을 찾아가는 거 보셨어요? 강아지들끼리 모여서 그들이 개빠짜가 이렇게 그러냐 하면서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걔들이 예배하는 거 보셨냐고요? 신을 찾는 거 보셨어요? 영특하고 영악하긴 하지만 짐승이에요. 예배하는 자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기를 모든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본연으로 신을 찾는 그런 욕구와 충동이 있어요. 예.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귀는 그걸 알아요. 사람이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로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고 말아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는 인생은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끄는 대로 세상 풍속을 따라가요. 세상의 방법대로.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삶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죠. 이게 마귀가 다 갖다 준 거거든요. 그때의 사람들 고백이 뭐라고 그래요? 참 인생은 써. 그래서 팔자, 운명, 또 우울증에 또 깊이 들어가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도 해요. 답이 없다는 거죠.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감아요. 그것은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악화일로로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일본과는 그렇게 민감할까요? 왜 그래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 안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뭐예요? 나 잘못했어요. 했을 때 용서가 되는 거지.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뻐득뻐득거리고 있는데 용서해 줄게. 그게 용서가 아니잖아요. 상종을 못할 인간이야 하고 돌아서는 것뿐이지. 독일은 유태인들에게 얼마나 용서를 빈 줄 아세요? 대가도 얼마나 많이 치열하게 대가를 치렀는 줄 아세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기념관까지 만들어 놓은 거 아세요? 독일 땅에다. 일본은 했던 것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수교를 맺고 같이 살아오고, 그게야 경제가 더 우리보다 부강하니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 또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우리를 말살 정책 가운데서 하나가 가장 뭐냐면, 신앙적인 부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들을 얼마나 말살 정책을 많이 심었는 줄 아세요?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본에서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때 종을 치지 않아요. 종이 있어서 땡, 땡, 땡 치고 다 함께 묵념합시다. 천왕께 먼저 묵념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 일장기 옆에 갖다 놓고, 교단 또 마크 하나 갖다 놓고, 해방된 이후부터는 태극기로 바꿔놓고,
땡땡땡 치면서 천왕에게 먼저 신사 다 일어나서 참배하고 예배 드렸던 것이 땡땡땡의 시초예요. 이게 전통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예배라고. 잘못된 일지의 잔재들이 되게 많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불태우고 일본이 난리를 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에게 그 감정이 풀어지지 않는 것도 있는 듯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사람만이 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인데, 마귀가요 그런 문화로, 세상의 문화로 눌러버려요. 영혼이 없다는 거죠. 죽어봐야 한다는 거죠. 죽어서 어쩌시려고요? 그때 정말 천당과 지옥이 있을 때 어쩌시려고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이 있다고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정말 천국 가실 준비가 되셨어요? 수요일 날은 제가 벌써 쓰러진 지가 1년 2개월이 되는 14개월, 15개월 가까이 흘렀는데,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를 병원을 다녀왔어요. 그 아버지는 80 잔치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지셨어요. 그 이후에 자녀들에게 야, 왔냐? 지수가 왔어? 말을 못하세요. 그분 체중이 이르셨거든요. 목동 이대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실 때 이르셨던 분이, 그리고 2달 전에 제가 병원에 옮겨서 또 갔을 때는 그 몸이 반절로 쑥 들어들어요. 그 몸이 이번에 또 가보니까 더 마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그 아버지에게 기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히 천당 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그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아버지에게 기다 대고 목사가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의 아들이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르는 그 목사에게, 그 목사가 펑펑 울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고백을 할까 하다가 그가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앞에 그가 감사를 회복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천당 갈 준비가 되셨냐고요? 천당 갈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인생을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공군을 전역했는데요, 공군에 활주로 안에 특별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무전기가 있어요. 그 무전기는 타워와 그 안에 사고 처리반이라고 하는 특별 대대, 그 무전기에서 암호가 있어요. 제로완 떴다. 제로완 떴다 그러면 누가 떴다는 거예요? 비행단의 단장이 떴다. 단장이 지금 활주로를 검사하고 있다. 제로완 체크. 이렇게 나와요. 제로완을 얘기해요. 청와대에서 VIP 뜨셨다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VIP.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VIP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다, 나는 곧 진리다, 나는 곧 생명이다,
나루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있는 듯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어서 무당 구타기 하고 운명론에 빠지기도 하고 별별 신들을 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 은혜를 경험했던 예수를 이론적으로 알다가 체험했던 그 예수를 경험했던 제자들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 흐른다는 얘기죠. 그 구원의 은혜, 사람만이 있는, 사람은 동물 중에 하나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줬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스터키를 주셨다. 마스터키가 있어요. 그 카드로 딱 대면 그냥 쫙 문이 열리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영접,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VIP로 모시는 그 순간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권세를 누릴 수 있다. 그 권세가 기도 응답의, 기도 축복의 역사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는 딸아이가 사업하는 그 사업을 앞으로 너가 30대가 되어 너가 40대가 되어 큰 사업의 사업가가 되는 이 부분에 기초훈련을 하고 있는 이 자리, 혹이라도 사업이 손님들이 조금 덜 들어오시면 문을 열고 외쳐라. 들어와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구원받은 자의 특징, VIP를 소중히 여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 8월의 스케줄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표시해 놓으셨나요? VIP 만나는 날 말이에요. 주일날로만 표현하셨어요? 아니요. 수요일 저녁도 7시 반 VIP 만나는 날, 금요일 8시 VIP 만나는 날, 새벽 5시 반 VIP와 조찬 기도하는 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말씀하셨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전에 한 분 권사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놀라운 일들이 저에게 열려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 해서 뭔 얘기 하시려고 하시나. 들어보니 가게를 하나 인수하게 됐는데, 목사님,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탁 와닿는 느낌이,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죠. 권사님, 기도 많이 하고 해요. 준비해요. 기도 많이 하고요. 그분은 막 흥분돼서 어쩔 줄 모르셨어요. 근데 그분은 흥분하는데 왜 목사는 왜 흥분이 안 되지? 그리고 계속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더 기도하고 준비해요. 일주일 후에 그분은 이렇게 다가와서 또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없어요. 목사님 꼭 계약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또다시 얘기했어요. 권사님, 기도 많이 하고 해요. 이렇게 했어요. 이분은 목사의 말의 의도도 그냥 너무 흥분돼가지고 그냥 간과해버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름이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된 거죠. 그 권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드디어 내일이면 계약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장에 관한 법들을 설명을 해요. 목사님, 시설비가요, 권리금을 1억만 주기로 했어요. 보통 5억, 6억 주거든요, 강남 땅이. 5억, 6억 정도 줘야 되는데 1억에 거저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인이요, 월세도 올리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화장품 코너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도 아주 저렴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 1억 정도로 간단하게 갔어요. 기업 예배 드려달라고 가서 이제 화분을 준비해서 갔는데, 가는 내내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오픈 날인데도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빌었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밤새도록 울었는지 어쨌는지 눈가가 부었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더니,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분이 그냥 말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렸어요. 조금 후에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들어보니 제가 거기 예배를 딱 들으면서 나오면서 몇 가지를 발견한 게 있었는데 그걸 얘기해 줄 수가 없었어요. 다 결정되고 다 끝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건물이 좀 이상해요. 한 3m 폭인데 되게 길쭉해요. 그냥 쭉 내려가 있어요. 다른 상가들은 뭐 이게 그 상가 이게 들어가는 쪽이 상당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건 이상하게 이렇게 꼭 자세히 보니까, 나와서 자세히 보니까 상가와 상가 사이에 그 안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건물이 아니죠. 근데 그게 이제 몇십 년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건 잘해가지고 겉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게 입구만 작을 뿐이지 그냥 상가로 보여요. 이렇게 해놨네. 이거 문제 없나? 그러고 이제 왔던 거예요. 근데 구청에서 철거해라. 철거 개고장 날라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몰라서는 듣더니, 그러면 이 건물의 이 부분은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상가의 그 사람이 주인인데, 미리 다 공지했고,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쭉 써왔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도 계속 그 계획장에 계속 날아오니까 불안해서 그냥 권리비 1억 시설비 들어간 것만 딱 빼고 딱 나가는 거였어요. 이분은 알고 있었어요. 설마 뭐 이게 오래됐다는데 뭐 금방 주겠냐, 나도 좀 몇 년 있다가 또 뭐 팔고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인 이제 철거 작업이 들어온 거죠. 결국은 주인은 자기가 그것을 치워주겠다, 보증금도 빼주겠다. 그런데 사라진 이 권리금 1억은 어디 가고, 여기에 투자하고 리모델링 했던 1억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1억 되는 그 부분, 총 2억 가까이 넘어가는 돈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겠어요? 6개월 만에 2억이 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1년에 1억 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생활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 VIP를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이 예배를 포기하면 VIP를 경시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아주 답은 쉬워요. 1번, 2번 중에 하나를 찍으면 되니까. 첫 번째는 우리 예배당을 24시간 열어놓죠? 열어놓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하실까요? 아니면 외부 교인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할까요? 1번과 2번 가운데서.
어느 부분에서 많이 오실 것 같으세요? 항상 지혜롭고 똑똑한 박준희 권사님 2번이란 말씀이죠?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작년에 기도하러 오셨던 숫자보다 재작년에 기도하러 오셨던 분들이 작년에 오신 분들이 더 줄어들었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줄어들었어요. 주중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예배당을 기도하러 오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예배당을 오픈한 거예요. 간혹 예배당을 오픈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고충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포기 상태니까 열어놓은 거예요. 그냥 막 가져가요. 진짜 막 가져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간단한 요 마이크인 것 같지만 요 마이크가 무슨 철사에다가 뭐 하나 스펀지 하나 끼워놓은 것 같지만 요 마이크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한 100만 원 가까이 갈걸? 2개면? 이번 주에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파세요. 이게요 중고가 해봤자 가격이 뚝 떨어지거든요. 진짜 상가교회 있을 때 어느 분은 이게 이 스피커 하나도 좋은 거였는데 그 스피커를 들고 나가다가 계단에서 어떤 신사분이 들고 나가는데 저를 만났잖아요. 중간 계단에서 만났어요. 그때도요 그 예배당이 본당이 반지상교회였어요. 왜 반지상교회인 줄 아세요? 남들은 반지하라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반지상교회예요. 근데 왜 그게 반지상교회였냐면 제가 그보다 훨씬 4분의 1로 적은 그 예배당에 있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외쳐보자 그랬어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할렐루야 올라갑시다 그렇게 외치라고 했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보다 더 넓은 데로 가냐. 우리가 다 가난하고 삶이 버거운데 그래서 외칠 때 반절만 억지로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반지상이 된 거예요. 그때 확 올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단을 쭉 일자로 반 정도 우리의 계단이 있으면 반절 정도 이렇게 쭉 내려가는 바로 내려가면 이제 본당이 되는데 이번에 딱 나와서 계단 몇 개 올라오고 저는 서너 계단 내려오는데 간 데서 딱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내려가고 그분은 올라가면서 이거 왜 가져가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신사가 저를 우아래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죠. 담임 목사님이 고쳐가지고 오라고 그랬다고. 순간 저는 담임 목사가 누구지? 난데?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계단 한두 계단을 올라가고 저는 내려가다가 이렇게 말을 했죠. 제가요 담임 목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지고 가던 이 앰프를 탁 놓더니 정신없이 도망갔어요. 너무 섭섭했어요. 살살 내려놔야지. 그 충격 먹으면 멍들으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날 텐데. 여러분 예배당이 오픈하면 별별 짓들이 다 있어요. 이것도 말도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있어요. 그런데도 오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기가 버거워할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이 온다고 하면 기도를 안 하겠어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무엇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마스터키를 주셨거든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늘에서, 너희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시행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자녀의 이 권세의 특권을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내죠. 삶이 왜 이렇게 버겁냐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역을 이어가시는 어느 날 누가복음 17장을 보니까 이 옛날에 그 한센병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병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문둥병이라 불렀어요. 그때는 그 말이 그냥 표준어였어요. 문둥병. 근데 인격적인 장애 있는 사람들을 모독한다 그래서 바뀌었어요. 한센병이라고. 한센병에 당시에 걸린 사람들은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혼도 당할 수 있어요. 집안에도 못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은 그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인식됐기 때문에 혹이라도 자기네는 이 공동체 안에 살 수도 없지만 흩어져 나가면 이 외곽에서 살다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말아야 되니까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려요. 가릴 수 있는 데까지 가려요. 긴 천으로 손목도 가려요. 비록 떨어져 나가는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가려요. 다리도 질질 이렇게 이 슬리퍼를 끊는 게 아니에요. 자체로 다 감춰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가는 길에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 말을 해야 돼요. 미리.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당시에 저주병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그들이 서로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면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사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신대. 에이, 이 사람아, 그런 일이 있겠나? 아, 진짜야. 38년 된 병자도 고침받았대. 그래? 그 어떤 병도 다 고침받았대. 그래? 그 예수 우리 마을 지나간대? 언제쯤 지나간대지 아마? 우리 그 예수 한번 만나러 갑시다. 좁시다. 좋아요. 좁시다. 갑시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길목 속에서 그들은 만납니다. 그때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싹 고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증명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너는 죄가 없어졌구나. 너 치유하신 건 하나님이야. 자, 너 증명서를 써주너라. 그러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든지 사회 직장으로 돌아가든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였더라.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뒤끝이 아주 장렬하세요. 야야, 9명은 어디 있는데? 그 9명 어디 갔는데? 굳이 아니 치유하셨으면 그거 끝나는 거지. 그거를 왜 와서 감사 안 하냐고. 9명 어디 갔는데? 나름대로 제가 그 9명은 누굴까 했더니 저더라고요. 저. 아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9명이. 왜 그래요? 아니 그동안에 내가 증명서를 받았어요. 증명서 받았어요. 증명서 받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내 사랑하는 딸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잠깐 만났어요. 나 인사할 거예요. 인사할. 그 다음에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장로님, 나 이거 보세요 하고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싶다고. 근데 주님의 말씀 뭔지 아세요? 감사로 고백하는 이 한 사람에게 네가 구원받았다, 진정한 구원을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삶의 여러 가지 흔적들은 있겠지만 진정한 영생의 은혜의 그 기쁨을 아는 것은 감사의 거룩한 고백이에요. 날마다 이어져가는 감사는 여러분의 예배 거룩한 자리를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VIP 만나시는 그날, 삶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인생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의 인생의 문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방법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도, 저희 아버지 보니까 44살에 뇌출혈로 그냥 끝나버리던데요. 저 학교에서 강의 받고 내려와서 아버지 저녁에 안 오셔서 기다리다가 밤 9시에 걸려오는 전화 한 통화에 청량리 경찰서 갔더니, 경찰서로 오라 해서 갔더니 경찰서 그 담당 형사가 어머니하고 누구 친척들하고 얘기를 나누시더니 그렇게 흐느끼며 우시더니 어느 병원으로 가더라고요. 그 근처 성모병원이라고 하는 병원. 근데
근데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안실로 가던데, 뒷골목으로. 그리고 그곳에 우리 아버지 싸늘하게 누워 계시던데요.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이 떠나면 천당 갈 수 있겠어요? 나를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내가 진정 감사의 잔을, 구원의 잔을 드리리로다. 내가 매사에 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에 예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예민하신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사역하는 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있을 때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때에 여러분은 진정한 구원의 잔을 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분을 이성적으로 믿지 마세요. 그분께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발동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 또한 믿으세요.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예수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